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4장 4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봅니다. 4절입니다. 5절 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인데 거기 가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전 931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자기의 왕국이 없어질까 두려워해서 베델하고 단이라는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베델에 가서 그것을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겨서 종교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길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실 때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매년 이곳을 찾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7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베델과 그 다음에 길갈에서 아침마다 희생제로 드린다. 그 다음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봐라. 이렇게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가 길갈에 가서 베델에 가서 드리는 그 종교적 행위, 제사가 크게 변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올바르거나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너희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음란하게 섬겼잖아요. 그 똑같은 거를 지금 다시 반복할 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겁니까? 그래서 희생제라는 것은 이거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드리는 건데 그걸 너희가 열심을 내서 아침마다 드려봐라. 그 다음에 11조라는 게 뭐예요? 소득이 있을 때 드리는 거지. 이게 3일마다 11조를 드려봐라. 그렇게 너희 상대로 너희가 열심을 내서 해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하는 게, 여러분, 누룩 넣은 빵은 하나님께 드려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룩 넣은 빵을 드리지 말라 할 때도 누룩 넣은 빵을 드려서 지 마음대로 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라는 것은 자기가 감사함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기쁨으로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네가 드려봐라.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서 자기 형식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호세아도
우리가 4장 15절, 9장 15절, 12장 11절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길갈에서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예식과 제물 바치는 행위로만 표현되는 신앙생활,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선지자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 7가지 재앙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꾸짖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가지 재앙 중에서 6가지는 자연재앙이고 1가지는 인위적인 인간들 사이의 전쟁의 재앙이에요. 보겠습니다. 또 6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기근이 있어요. 이가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이 사이에 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가뭄이 들게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가뭄이 들면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곳은 가뭄이 안 들게 하고 어떤 곳은 가뭄이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양털 어떤 곳은 젖고 나머지는 다 말라요. 반대로 또 하게 했어요. 기도원이죠. 하나님께서 한 부분은 얻고 한 부분은 가뭄이 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뭘로 치셔요? 이게요. 바이러스를 친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그냥 싹 쳐버리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싹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이제 흉작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죠. 가뭄이 들었죠. 이제 흉작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풍성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전염병으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죽었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여기는 가축에 보낸 전염병이에요. 애굽에서 가축의 전염병을 돌아서 싹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칼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싹 다 죽였어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자연재앙의 큰 거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완전히 파괴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강박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분명하도록 깨닫도록 해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해서 바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거기까지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혀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만하고 강팍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창조주고 자연의 모든 것을 다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네게 심판이 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교만해서 이거를 듣지를 아니하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성이 물질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보면서 나를 살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큰 은혜를 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